오늘 너무나 뜻깊고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입교인, 그러니까 세례교인이죠. 한 분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등록하셨고 이제 세례를 받은 우리 사라자매,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또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쩌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 우리 별로 선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저 또한 베트남에 대해서 그냥 놀러만 갔지 베트남이 이런 나라구나 또 이렇게 공부도 하게 되는 것은 또 저로 하여금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가 진짜 좀 부족하고 또 아는 것 별로 없는데 이렇게 베트남이라는 나라 또한 237 나라 5천 종족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다. 저는 그 나라들별로 많이 이렇게 다녀볼 때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살지 하고 이렇게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가, 저 나라는 어떤가 하고 볼 때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침 굶는 분 없으시잖아요. 요즘에는 얼마나 그런지 다이어트 때문에 난 아침 안 먹습니다. 점심에는 뭐라 했더니 점심도 나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진짜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도 밥을 먹게 된 게 500년 만에 처음이에요. 500년 만에. 얼마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아시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그 힘들었던 그 보릿고개 시절. 사실은 저 필리핀보다 더 못 살던 우리나라, 저 남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것도 500년 만에 모든 사람이 이게 밥을 먹고 선진국이 될 만큼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참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저 남아프리카라든지 저 필리핀, 저기 캄보디아, 저쪽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러시아, 저 몽골 나라 한번 보세요. 저 남미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마우스인데 이 마우스를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종인데 이 종에다 뭘 이렇게 쭉 그려놓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에게는 그 지역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것이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내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도 병명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힘써서 열심히 살아보자. 내가 열심히 정말 공부도 잘해보고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해보자 라고 해서 못 산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죠? 그 이유와 상관없이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욥도요 그 나라 그때에 정말 저 사람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귀신이 요 욥 집에 들어가서 난리를 쳐놓으니까요 그 욥 안에 그 순간 그 몇 주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 폭삭 망한 거 보십시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욥을 볼 때마다 욥이 욥 집에 들어갔던 그 사단을 불러내잖아요. 너 잠깐 일로 와봐. 하나님이 불렀더니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가야 돼. 그랬더니 너 어디다 왔냐 했더니 내가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여호와 앞에 왔나이다. 이럽니다. 그게 사단이 고백한 거라니까요. 또 불러냅니다. 널 좀 알아봐 했더니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가야 돼. 너 어디다 왔어? 했더니 내가 이곳저곳에 있다가 왔나이다. 이럽니다. 그래 알았어. 가봐.
갔더니 그 욕집이에요. 욥의 집인 겁니다. 욥의 집에 들어갔더니 난리를 쳐놨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저 나라다마다 집집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저 지역, 저 가정, 저 개인이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된 것은 돈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배경 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들 얘기를 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 백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겁니다. 난 누가 지원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안 된 겁니다.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다른 핑계들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내가 뭔가를 잘 안 해서, 내가 열심히 못 살아서, 내가 하지를 못해서, 내가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죠. 아닙니다. 그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상황 탓을 한다는 거죠. 내 탓을 한다는 거죠. 상대방 탓을 한다는 거죠. 우리 탓을 딱 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아담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줘. 우리는 아담 때문이야. 아담 저 하나가 잘못했더니 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냥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죠? 저 아담 때문에, 저 아담 때문에 이래 되는데 우리는 누구 탓하냐? 저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혹은 착한 애들은 나 때문에, 내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내 때문에 탓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요 아담 때문이죠. 아담 때문에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렇게 만든 존재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재앙과 저주가 우리가 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하셨는지 아담 말고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이 그리스도께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탓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 탓입니다. 누구 탓이야? 아담도 그랬잖아요. 너 뱀 때문이야. 그랬더니 내가 왜? 아니, 여자 때문인가? 이런 식으로. 여자 때문인가? 하나님 만드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아담으로 인한 아담 때문에 오는 문제와 재앙이 지금 개인과 가정과 또한 국가와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 부분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우리는 남 탓할 거예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죠. 내 탓, 너 탓, 아버지 탓, 엄마 탓, 누구 탓 하다가 한 세월 타고는 마지막에 알겠죠. 아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핑계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책 그 길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누구랑 싸우느냐? 우리 아버지랑요? 아니요. 우리 어머니랑요? 아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겪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겪거든요. 내가 잘 못해서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이렇게 생활하지 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했냐? 달게 받았다라고 했어요. 달게 받았다. 아니, 여기서 안 나가도 됩니다. 이 핍박 어떻게 했냐? 톱초임을 당하고 사자입에 당하고 사람들을 무참하게 핍박하는, 그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무섭죠. 사람을 그냥 사자가 굶주린 사자에게 그냥 집어넣는 거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사자가 피해가거나 도망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가고 싶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톱토입을 막 사람을 얼마나 잘 톱을 키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 가운데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냥 켜게 손을 댔다는 거예요. 발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한다라는 것 때문에 너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겠죠. 그렇죠?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죠. 내 예수 안 믿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난 그런요, 정말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난 그 교회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할 수도 있죠. 그때 당시에는 외부적으로 이랬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 칼켜임을 당하고 톱질을 하고 사자입에 가고 하진 않죠. 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현대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는 그런 일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뭐냐? 부인을 하는 겁니다. 난 몰라요. 난 그리스도 이름 모릅니다. 난 그리스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예배드리는 게 맞나?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게 맞나? 헷갈리는 시대가 되니까요. 이 시대보다 이게 낫겠죠. 얼마나 이때는 공포입니까? 공포. 완전 공포.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완전 공포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포가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 헷갈리게, 완전히 모르도록, 헤매도록, 모르도록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데 뭐냐? 이 사람들에게 가장 마침표에 별명이 붙으기를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칼 켜이면 도망가야 되는데, 사자입에 넘에는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협박을 하서라도 뭐 죽일 정도로 협박을 해가지고 하면은 도망가고 도망쳐야 되는데, 아니요, 난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한 그 시대. 지금은요, 부인하고 헷갈리는 시대가 되는 거죠. 다른 거 붙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헷갈리다는 말은 많다는 얘기거든요. 붙잡을 게 많아. 해야 될 것도 많아. 가지고 있을 것도 많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것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도둑질에 간다는 사실을, 강도짓에 간다는 사실들을, 살인케 하고 곧 멸망케 하는 자, 거기에 세상이 그거를 등에 업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요 존재가 있어요. 요 지금도 계시록 12장 9절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있습니다. 꿰어버린다니까요. 이때 시대에는 이 사람 진짜 귀신 들리고 진짜 귀신이 정말 들려가지고 사람을 저 불구덩이에 넣는 것도 막 웃었다니까요. 저렇게 타는 걸 보면서 막 저렇게 막 재미나게 막 타는구나. 사자 입에 막 먹히는 걸 보면서 너무 막 재밌는 거죠. 얼마나 귀신이 충만했는지.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이 자에게 속임을 당하는 이 사람들 보면서 막 웃었다니까요. 지금은요 이렇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여러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와의 싸움이냐? 엄마와의 싸움이냐? 아버지와의 싸움이냐? 아들과의 싸움이냐? 저도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 아이가 있지만 뭘 툭 던지면 막 속에서 막 일어나. 한 소리 해야 될 텐데. 뭐라고 해야 될 텐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랑 싸우고 있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디와 지금 우리 지금 어디와 지금 주목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혈 육인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 요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요것과는 싸우지 않아. 왜? 안 보이니까 다른 것과 막 싸우려고 한다니까. 나한테 신경 쓰게 나를 막 무시해 나를 막 깎아내려 저 사람이. 그럼 막 저 사람이 싫죠. 나도 저 사람 깎아내려줘야겠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여러분이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멸망할 자가 아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돈이 없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고 내 쥐가 내려가는 것이 멸망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돈이 없는 것도 멸망할 것이 아니고 내 쥐가 깎아내려서 내려가는 것도 멸망할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멸망합니다. 뭘 모르느냐?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버린 상태. 이게 멸망할 자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빠져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 상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요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진 바 되었다. 이게 저는 멸망 상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알아서 네가 그럼 알아서 해봐. 했더니 그때부터 문제들이 막 그 사람에게 왔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막 사회 문제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게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로마서 1장 30절에 31절까지 보니까 나와 있더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버렸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렸구나. 이 상태. 그런데 뭐라 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제사장이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시는 선지자 되신다. 아멘.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는 막 하나님께 내가 붙잡히는 것이 뭐냐? 내가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이다. 이게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들어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떠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떠나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방치해뒀다. 그게 멸망하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붙잡혀 주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아멘. 히브리서 10장 12절에, 히브리서 10장 13절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아담 가운데 있지 않고 제2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그 위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재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핑계댈 수 없도록 하신 방법이 뭐냐?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할 때 아까 장로님들 그랬어요. 성찬할 때 우리 빵을 나눕니다. 오늘은 카스테라예요. 딱 떼면 떼져요. 그냥 떼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주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을 가지고 같이 나눴다고 그래요. 맛이 뭐 있었겠어요? 설탕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빵. 근데 빵이 겉에는 딱딱한 거예요. 근데 이 딱딱한 빵을 이렇게 여러 번 한번 탁 찢으면 어때요? 지직 소리가 나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어지셨다. 여러분, 성찬할 때 떡을 먹을 때 여러분 지직 소리가 나야 예수님 고난 당하셨구나. 그걸 묵상하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가 내 몸에 오심으로 나는 부활했다. 아멘. 함께 부활되었다. 아멘. 라는 것으로 음료를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만찬 하잖아요. 빵은 예수님의 고난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할 때 예수님이 자로 참 제사장이시며 참 왕이 되시며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아멘.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담이 아닌 제2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잡아 주시는 아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하냐?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우리를 맺은 그 언약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라. 우리를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네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해라. 아멘. 기록하면 됩니다. 우리를 그 맺은 언약과 약속이 분명한 것인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생활은 어떤가요? 또 가면은 또 쳐버려요.
그리스도이면 되는 것인데, 맞아, 내 현장의 문제는 그리스도이면 되는 것인데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내가 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가는 게, 저는 예배라는 것이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한 주간 동안 또 놓친다. 예배 때 또 들어와서는 그래, 맞아, 그리스도인을 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아멘. 여러분, 이번 결단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네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라 했는데 예배 딱 마치고 딱 하면 다시 또 돌아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증언하시기를 괜찮아. 아멘. 괜찮아. 상관없어. 이미 다 끝냈어. 내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야. 그 일을 네 안에서 그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붙잡고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시고 문제를 주더라도 넘어서게도 하시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비켜갈 수 있는 길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증언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이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라갔던 우리였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시며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뭘요?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 아멘.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시며 움직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비방과 환난과 형편이 있더라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되며 담대함으로 그 상을, 큰 상을 받은 자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쫙 보면서 눈물이 탁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저 큰 삶을 향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큰 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뭘 믿었습니까? 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데 뭘 가지고 감당하지 못했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감당하지 못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갔다. 하나님을 믿고 나갔는데 뭘 주냐?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6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16명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올해 누구를 제일 이렇게 기록을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모세와 아브라함을 굉장히 길게 썼더라고요. 모세도 길게 쓰고. 왜 모세와 아브라함을 길게 썼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했던 아브라함. 모세는요, 그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 아,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기는 공주의 그 자라난 것을 멀리하고 그들을 따라갔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갔다. 어떤 상을 베풀어 주셨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상을 딱 주신 거죠. 그걸 믿고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왕이구나. 그리스도가 선지자 되시구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거를 따라갔는데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더라도 물러서지 않았다. 세상은요, 여러분 돈을 뺐으면 도망갈 것 같고 명예를 축 낮춰놓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을 뺏어가더라도 그리고 지위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내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리스도만 되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불도 사자입도 칼켜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무서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큰 상을 보면서 가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큰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죠?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어떤 거를 받았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지니. 그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 했는데 지금 우리는 다른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이 보는 것이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지. 이게 히브리서가 쓰는 사람의 고백이었듯이 아,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분명해 썼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와서 쓰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저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라고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 신약에 있던 사람들, 지금의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잖아요. 뭘 믿냐?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막 흐트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맨날 그리스도냐 네가.
맨날 그리스도 이름 나가면 되냐? 할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단도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뭐 맨날 그리스도냐? 야, 뭐가 맨날 그리스도야?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큰 상을 받은 자처럼 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그리스도로 인한 증거를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큰 상을 받은 자처럼 나아간다. 믿음의 주여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